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즐겁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복스러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생애 7번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의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가고 있습니까? 만사가 형통하여 모세는 아무런 갈등도 없이 번민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출해 낼 수 있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앞에는 의문점이 놓여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을 읽어보면 모세가 바로 앞에서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장면을 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 했던 말은 거대한 벽에 부딪혀 되돌아오는 공허한 언어에 불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이 요청을 듣자마자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잔인하고 더 혹독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고역을 치러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웬 말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구출하는 시도가 좌절되고 막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저를 설득하셔서 애굽으로 오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겪습니까? 그의 질문은 23절에도 이어집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에게 증거한 그 순간부터 바로가 이 백성들을 더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더욱더 박해를 당하고 더욱 곤란을 겪고 더욱 어려워지고 난처해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모세가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당신과 저에게 매우 낯익은 불평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장에 나를 던집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형통할 것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사업이나 사역이나
환경이나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과제를 향하여 뛰어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주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내가 하는 일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나 환경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형편들은 더욱더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더 아파하고 있습니다. 더 실망하게 됩니다. 더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더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나올 수밖에 없는 똑같은 의문이 바로 이 낯익은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이 실망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가 이 아픔에 더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곤란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낯익은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모세의 상황이 더 나빠졌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상황이 나빠진 그 이유 4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여기는데도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위대한 힘으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모세야, 너는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나의 강력한 손으로 바로를 억눌러 버릴 것이다. 내 힘으로 바로를 압박해서 그가 지겨워 다 가버려, 지겨워 못 살겠어 가 할 정도로 말하면서 쫓아내듯이 너희를 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바로가 바로 수긍해서 바로 보내줬다면 바로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랬다면 이 모세나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과 전능하신 역사하심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오는 역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다. 이 말은 청교도들에게 애송되던 격언과 진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깊은 밤에 통곡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아서 괴로워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고차원적인 창조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연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극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신선한 감동과 즐거운 충격과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연극이 인간이 무대 위에서 연출해서 이루어내는 창조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모방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들의 생명은 극적인 반전 효과가 있습니다. 극적으로 반전하는 결말들은 언제나 또 상대성에 있습니다. 그 상대성을 통해서 극적인 효과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캄캄한 어둠이 없이는 빛의 환희를 볼 수 없습니다. 슬픔이 없이는 기쁨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절망이 없이는 희망을 알기 어렵습니다. 불가능의 벽 앞에 서본 경험이 없이는 어려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강력한 손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직전에 이 무대 위에 전개되고 있는 이 격렬한 어두움과 고통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백성들이 직면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강력한 손이 역사하실 그 새벽을 맞이하기 위한 무대인 것입니다. 그 새벽을 준비하는 무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타날 그 새벽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위해서 마련한 오늘의 이 고통의 무대에서 주저앉아서 모세처럼 푸념만 널어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이 역경과 아픔을 더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비된 무대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간단하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전능자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강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요한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매우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거나 구하지 않아도 그 이상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그냥 어렵구나 하고 주저앉아서 울지만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말씀드리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앞에 놓아주신 어려움들은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면 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큰 일이라는 사실,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첫째 대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대지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고난과 아픔이 우리 앞에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성실함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분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기소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하였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는 전능한 자로 나타났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에게는 나는 여호와다라는 나의 진짜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렇게 그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여호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속성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엘로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었습니다. 여호와, 야훼라고도 합니다. 이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면 to be, 곧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존재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은 영원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계실 분, 그런 의미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시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성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고아처럼 하나님마저 우리를 외면하셨다는 고독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성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말씀 이외에 계속되는 또 다른 내용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에게 언약하였더니,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언약이라는 말씀을 여기 갑자기 가져오신 이유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믿음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하신 하나님, 이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과 압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과거에 조상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버리셨습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성도들이 견딜 수 없는 회의의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보십시오. 이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내가 과거에 했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 지금 그것을 지키려고 한다. 나는 성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소리, 앓는 소리, 고통의 소리, 짜증내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임했을 때 그분은 자기가 했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런 선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기적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굉장한 사건이 한번 일어나면 와,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고백하면서 그분의 능력 앞에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성실성이라는 것은 인격의 영역에 속합니다. 성실성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도 족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 우리는 항복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러나 성실성은 한 번의 사건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성실성은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장소,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내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어느 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나는 약속을 잊지 않았다. 네가 고통받고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타나서 나의 약속한 것들 다 이행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심으로써 자신이 위대한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건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전능성만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신음을 당할 때 곁에 서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어려움 중에도 끊임없이 평안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신앙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백성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행하시는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도 항상 그들 곁에 계셨으며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때가 차면 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자신의 성실성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무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개되어진 이유입니다. 이 무대는 하나님의 성실성을 위해서 준비된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을 짧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시편 89편 8절을 보시면 우리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둘렀나이다라는 말은 정리해 보니까 히브리어로 사비브라는 뜻이더군요. 원의 중심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이 성실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성실에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으로 봐도 하나님은 성실하시다는 사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나를 대하시는 모든 면에서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성실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굳은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갔을 때도 역시 성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신에게 가져올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항상 성실하시다. 어제도 성실하셨고 지금도 성실하셨고 앞으로도 성실하실 것이다. 하신 약속들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실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이나 관점을 바꿔야만 됩니다. 내 삶과 생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복스러운 약속들을 내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은 성실하시며 전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셨음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도 복 주셨고 지금도 복 주시고 앞으로도 복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내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번호를 붙여놔서 몇 번이 다 나오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본문을 보시면 나는 내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 다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영어의 표현으로 보면 I will 이라고 되풀이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계실까요? 내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내가 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었다. 내가 했다. 내가 너에게 모든 복을 주었다. 누가? 내가 주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했던 약속을 지킬 거다. 내가 옛날에도 했으니까 지금도 내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너희에게 과거에도 복을 주었고 지금도 내가 복을 줄 것이며 앞으로도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했을 때 바로가 쉽게 가도록 바로 허락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아, 바로의 덕분이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대왕님이 관용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다. 또 바로가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할 이유를 거듭해서 논리적으로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가졌던 탁월한 외교서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공을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 거듭되는 난관과 역경을 직면하면서 그들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모세와 아론과 그리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아, 우리 할 수 없구나. 못하는구나. 사실상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무서운 범죄가 있다. 그거 뭔 줄 아십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우상의 유형 가운데 가장 간교한 우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기 우상의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는 그 유혹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문제와 더불어 씨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이 끊임없는 착각 속에 빠진 나를 생각하시고 교정하시기 위해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때때로 우리 삶의 장에서 우리가 손을 들고 항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는 이 원에서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과 더 많은 시련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받아내신 다음에라야 자기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보십시오. 환경이 잘 풀려서 모세가 그 백성을 쉽게 인도할 수 있었다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킨 장본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받을 수 있는 유혹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 선지자님, 우리가 당신에게 협조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출애굽을 위해서 처절한 투쟁을 해봅시다. 그렇게 그 백성이 협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마 이 일들이 잘 진행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자기 백성들마저 등을 돌립니다. 모세의 공로도 백성들의 공로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개고생을 하는 거야. 이것이 백성들의 태도였습니다. 차라리 출애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이 고생 안 해도 됐을 텐데 당신들이 나타나서 말하면서 이 꼴이 돼버린 거야.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마저 지도자를 외면하고 등을 돌려버린 그의 편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고독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은 처절한 절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간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풍성하고 능력이 넘치는 삶을 얼마든지 영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느 날 불가능이란 딱지를 보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내가 준비한 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런 상황에 부딪힐 때 우리는 비로소 손을 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때부터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할 때까지 우리의 고통을 두고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셋째 대지에서도 가벼운 적용을 해봅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시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진정한 풍성함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가지고 있는 내 본질 자체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모습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을 닮으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다고 여기거나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으십시오.
기도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하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성실하다는 사실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고 계속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애굽 떠날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 주시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애굽 떠날 생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힘들어서 가나안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6절, 7절,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먹인 번호와 빗줄을 그어놨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과 노역에서 건지며 무거운 짐에서 빼내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가도록 해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애굽을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대해서 환멸을 느껴야만 비로소 애굽을 떠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나의 살던 고향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일들이 애굽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다면 그들은 환경에서 그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대한 정을 끊기가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몹시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경험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못 된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준비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야기죠.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한없이 좋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천국 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삶의 밝은 면을 주시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서 우리 삶의 앞날을 향해서 야망과 꿈을 불태웁니다. 삶은 밝은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쾌감이 넘치는 것이고 이런 면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살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젊을 때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인생의 온갖 일을 겪으면서 좌절과 절망,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우리는 점차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죽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생의 처음으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 저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에게는 아직 미지의 땅, 낯선 땅,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원하는 향수 같은 것이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과연 어떠한 장소일까? 하는 질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종교인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날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더 큰 고통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일까요? 그 중에 일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기다리시는 곳,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죽음이 없고 슬픔이나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영원히 시작되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는 이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원한 천국의 지점이 우리 안에 생겨서 거기서부터 천국의 풍성함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요약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믿음 후에 상황이 더 어려워지셨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는데도 환경이 더 나빠졌습니까?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정한 후에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스러워졌습니까? 주님 앞에 바로 살기로 결심한 후에 더 커다란 비바람과 폭풍우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고통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이 고통의 다음 무대에 주께서 나에게 펼쳐주실 주님의 강한 손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 고통스러운 터널의 끝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실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자상함과
사랑을 이해하십니까? 내 앞에 있는 불가능의 벽 앞에 나의 나약함을 깨닫고 내 지성과 내 방법과 논리로는 내 생각과 재능으로 한계를 느끼고 비로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돌리십니까?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고통과 환난의 비바람과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통을 겪은 이들만이 주님의 강한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스러움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한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겪은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스러우심을 이해하고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